하나님 힘차게 또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작시자는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바르게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태생과 전서입니다.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굉장히 간단한 짤막짤막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탁 통틀어 가지고 한 절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예, 한 절 한 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감성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말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그 NIV 성경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푸다웃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멸하다 말하는 불을 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령의 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120명 바라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사내들인 공회 어디냐든지 제사장 무리라든지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그 왕성에 퍼져나가는 그 분위기를 갖다가 차단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질도 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불을 끌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그 성령을 대적하면서 그런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막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고 또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속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갖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요. 자기의 제사장 직분, 자기의 율법사,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갖다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사하려는 그런 경향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자기의 경륜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이 더 우선돼 가지고 하나의 뜻을 막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또 말합니다. 또 예언이라는 이 단어도 역시 또 많은 오해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다가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게 점점 더 나가서 이제 점치는 능력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예언을 이해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당신 보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 예언의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 이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 예언은 이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서 기록한 예언의 책,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전하는 능력을 갖다가 예언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 오늘 가다가 뭐 사고 날 것 같아. 당신 뭐 그냥 이상하게 뭐 일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그런 식으로 예언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이상한 형태의 종교 집단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런 말씀의 능력,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 또 어떻게 나가면 더 나가서 설교하는 그 모든 것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은 것은 없이 여기지 말라, 경휼히 여기지 말라, 경홀하게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급해달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이렇게 하는 말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재밌게 얘기하네.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겁게 취급하고 중요하게 취급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아멘에서도 화답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예언의 말씀 또 어떤 설교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설교자들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게 다뤄야 될 것이고 또 무겁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현재의 모든 모습이라 많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NIV 성경 보니까 또 모든 걸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헤아려라는 말이에요.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피다라는 뜻을 모든 걸 살피라는 겁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자세하게 살펴서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쉽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이고 잘못했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이야기를 소문 듣고 와가지고 우리 당신과 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얘기하면서 뭐 곰팡이 난 떡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낡은 옷들을 보여주고 신발들을 보여주면서 벌써 걸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협정을 맺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사는 거예요. 아이쿠 저들 죽이자 치자 라고 했을 때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칠 수 없다라고 장로들이 딱 백성들이 마음을 막습니다. 이겁니다. 헤아려 알았단다면 잘 살피고 기도하면서 했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소한 것 그런 것이 내 눈엔 사소한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거예요. 52주가 안 돼. 한번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늘 선자들이 외친 말이 뭐냐?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은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올 때는 왜 하나님 귀찮게 이런 날에 바쁜데 용사 짓고 바쁜데 또 장사해야 되는데 바쁜데 빨리 끝내가지고 막 나가서 또 장사하고 일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왜 잠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걸 소홀히 하고 별 볼일 없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없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헤아려 보고 살피고 테스트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갖다가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은 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착한 것, 옳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말씀드렸듯이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로서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선악을 구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원 무공 별치 않는 우리의 텍스트, 기준, 표준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 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쉽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재미있게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가지고 손에 갖고 다니기도 하고 주머니 넣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 주머니에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래서 그냥 세상적 가치가 볼 때는 뭐 어떠냐 괜찮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에 딱 기준 보니까 아니 어떤 형상도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것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깨끗하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니까. 기분이 좋은 거니까. 딱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제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멀리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 자신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봐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건 한 가지를 한번 고치려고 노력해봐라 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름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이름, 성함이.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거 하나는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XX 해가지고 막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강아지 모축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습관적으로 말할 때만 나왔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것을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입에서 강아지라는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를 내도 강아지라는 말을 내뱉지 못해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모양에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내가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건 좀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은 한번 그것을 이제 바꾸는 또 버릴 수 있는 그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점차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언행의 모든 것을 돌아봐 진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함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기만 기도합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하나님여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